감사합니다. 잔잔하고 짠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남자분들 파트가 오늘 그냥 쭉 깔아줘가지고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밝게 웃어줄래요? 목사님이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앞에서 어르신들보다 더 무게를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당황하게 되는데 오랜만인가요? 아니면 얼마만인가?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 또 부모님들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해가지고서 아이들을 뭐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해서 애들 따라 잘 배워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그러면 설교하는 거를 쭉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어른들한테 잘하라는 것보다는 애들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주로 뭐 첫째 주도 어린이 주일에서 애들 잘 키워야 된다는 거지만, 둘째 주도 부모님들에게서 애들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거, 매주 아이들에게만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부모님들이 좀 잘해야 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부모님들이 좀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은 주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잘해라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에베소서 6장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아비들에게 그다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딱 하나 있어요. 거의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인물 중에서 훌륭한 아버지 한번 얘기 좀 한번 있으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인물 중에서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여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8시 예배 때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아버지였을까요? 자식 데리고서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서 칼 들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친 아버지예요. 신앙에 완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은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아들 죽이자고 칼 들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뭐 죽인죠. 근데 아버지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누구 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탈락. 그다음에 이삭은 훌륭한 아버지였을까요? 편애하는 아버지죠. 에서를 편애하는. 이삭도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야곱 더했죠. 야곱은 더했어요. 부인 둘에다가 첩을 해가지고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거기다가 또 요셉을 또 더 편애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모세도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갔다 오더니만 야 애국 가야 된다라고 짐 싸서 가자 하고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또 가가지고서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냈다가 이라고 한 2년 뒤에 와요. 와가지고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훌륭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사무엘, 아마 여기 사무엘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 좀 그럴 거예요. 사무엘이 결혼한 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행실이 안 좋아가지고서 한마디로 사사에서 잘리고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버지로서는 그 모습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 다윗. 다윗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었어요. 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싸움이 되고요. 그리고 칼이 끊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다윗도 뭐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로서는 나오지만은 아버지로서는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죠. 말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땠을까? 아버지로서는 영, 남편으로서도 영.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을 좀 보자고요. 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버지 자격은 없고, 제자들을 좀 보자고요. 제자들 중에서 뭐 아버지의 모습 나온 제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결혼한 줄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결혼한 줄 아는데 그런 남편 두고 싶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렇죠? 빌립보는 없고요. 빌립은 있어요. 집사 빌립. 집사 빌립도 뭐 딸들이 있었다는 것만 아는 거지 뭐 아버지가 잘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뒤지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다가 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 찾은 거예요. 그나마 좋은 아버지 찾은 부분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란 모습인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된 아들을 향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조건도 걸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멋대로 하는 아이들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치고 오는 아이들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받아주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완벽한 부모 하고서 물음표를 팍 찍었어요. 왜 물음표냐? 과연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 의문부터 생기는, 이 질문에 의문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부모는 과연 어떠한 부모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완벽한 부모가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부모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답니다. 왜?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에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완벽한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진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적절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적절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여러분 싱거우면은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그리고 짜면 어떻게 해요? 물을 넣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해가지고서 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떠면은 싱거운 것처럼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무조건 이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항상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거는 부모의 세대에서의 정답이지 아이들 세대에서의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적절한,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것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법과 길을 제시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니 스스로 해야만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힘들어할 때는 좀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부모. 우리 딸이 지금 보면서, 저를 보면서 속으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노력은 합니다. 우리 딸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더 힘들어요.
부모 되고 나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식 노릇이 힘들어요? 부모 노릇이 힘들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 노릇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상 부모님들도 처음 부모 돼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 된 거예요. 몰라요. 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가 보다.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인가 보다. 엄마는 이러한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인가. 남들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체념하고 때로는 우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가 아닌가. 탕자의 비유에서 묘사된 아버지는요, 여느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어떠한 기본 틀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부모로서, 참된 부모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 완벽한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아닐 겁니다. 돈이 많아가지고서 그냥 척척 주는 부모, 완벽한 부모 아닙니다. 능력 있어가지고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서 탁탁 밀어주는 부모, 그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문제 일으켜가지고서 뭐 사고 치고 뭐 저기 한 거 뒤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부모, 그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참 수동적이에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와서 재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유산 내놔요. 나 그거 먼저 가질래요. 그럴 때 그냥 내줘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내줘요. 그리고 멀리 갈 때 갑자기 짐 싸가지고서 가요. 잡지도 않아요. 타국에 가지고서 돈 막 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서 야 이놈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돈 쓰지 말 저기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머슴살이 할 때 와가지고서 빼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서 다 쫄딱 망해가지고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가서 안 데리고 오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와요. 가만히 있어요. 참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적극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고서 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야야야야야 잔치 벌이자 옷 새로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소 잡아라. 이 상황에서 제일 기분 나빴던 인물이니까 등장인물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냐? 송아지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서 가장 기분 나쁜 게 송아지예요. 왜? 그냥 잡혀 먹으니까.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적극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 그러한 모습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적절한 것, 무언가가 성경에서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대로 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고, 근데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가정이 모범적이고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쓰여 있는 곳이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사실상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뭐 재산 많다는 얘기 없어요.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한 가족이 오순도순 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어쩌면 그것이 완벽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가정을 그저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보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은 있겠지만은 거기에 한 장면을 좀 잠깐 준비했습니다. Mary Jackson, petition to attend courses at Hampton High School. Good morning, Your Honor. Hampton High School is a white school, Mrs. Jackson. Yes, Your Honor, I'm aware of that. Virginia, still a segregated state, regardless of what the federal government says, regardless of what the Supreme Court says, our law is the law. Your Honor, if I may, I believ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What would warrant a colored woman attending a white school? May I approach your bench, sir? Your Honor, you of all people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eing first. How's that, Mrs. Jackson? Well, you were the first in your family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U.S. Navy, the first to attend university, George Mason, and the first state judge to be recommissioned by 3 consecutive governors. You've done some research. Yes, sir. What's the point? The point is, Your Honor, no Negro woman in the state of Virginia has ever attended an all-white high school. It's unheard of. Yeah. Unheard of. And before Alan Shepard sat on top of a rocket, no other American had ever touched space. And now he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U.S. Navy man from New Hampshire, the first to touch the stars. And I, sir, I plan on being an engineer at NASA. But I can't do that without taking them classes at that all-white high school. And I can't change the color of my skin. So I have no choice but to be the first, which I can't do without you, sir. Your Honor, out of all the cases you're gonna hear today, which one is gonna matter 100 years from now? Which one is gonna make you the first? Only the night classes, Mrs. Jackson. 네,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이번 주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 보여드렸냐면은 최초라는 거. 무언가 최초를 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고 무언가 최초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언가 최초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냐고자 하냐면은 성경상에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가정,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지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벽한 부모,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부모 후보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초로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초로 완벽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주성인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한국 교회가 100여 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왔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다시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써나가야 되는 이야기 속에서 최초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생각할 것이냐, 참된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또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어느 누구보다도 저 또한 저의 가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가정 안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이 주성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해야 될, 모든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최초로 행복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무언가 잘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서툰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서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주의 나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